2025년 10월 7일, 8일, 9일 추석 특별 집회야. 정말로 총정리 아주 2박 3일 동안 끝내주는 거야. 정말 퍼즐 그림이 완전 분명하게 딱 정리가 돼. 찬양, 기도, 말씀. 우리 사모님 방언, 통변, 예언 원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기도해 줘요. 이번이 최고의 집회가 될 거예요. 나는 아주 확신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로마 가톨릭의 폐해, 마귀적인 행태가 심각하지 않다면 제가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한두 번, 두세 번 설교하고 마쳤을 거예요. 그러나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얼마나 로마 가톨릭이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교회를 완전히 말살시키고 있는지, 지금도 얼마나 큰 피해를 보고 있는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로마 가톨릭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수인 노릇하고 점점 물들어가고 구원받는 성도들은 점점 줄어들고 심각한 상태를 주님께서는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그것을 종들과 성도들이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시원하실 때까지 저는 로마 가톨릭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 대로 계속 선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 가톨릭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내가 보니까 50% 이상 구원받은 거야. 로마 가톨릭에 물들고 큰 음녀, 그 여자로 인해서 더럽혀진 성도들, 죄종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창녀로 더럽혀졌으니까.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죠. 사탄 종교지요. 저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하나지요. 끌려서 지옥밖에 갈 데 없지요. 마귀의 작전은 뚜렷합니다. 로마 가톨릭을 통해서 교회를 말살시키려는 것이 마귀의 가장 큰 작전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 그 말이죠. 여러분 벌써 이미 주님께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더 정신을 차리십시다. 얼마나 악독한 로마 가톨릭인지, 얼마나 사단의 깊은 것이 거기 숨어 있는지, 오늘날 얼마나 교회가 큰 피해를 보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못 보고 있는지 나는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 뭐 얼마나 타락한 종교인데 그거 오늘 말하려고. 제목 로마 가톨릭 타락의 역사야. 계속 타락해왔어. 갈수록 점점 더. 그래서 그 타락의 그 물을, 교리를, 악습을 기독교에다가 자꾸 갖다가 누룩으로 독주로 자꾸 매겠다 그러잖아. 음행의 포도주를 사람들에게 먹여 취하게 했다. 미치게 했다. 그 다음에 누룩을 밀가루에 넣어가지고 부풀게 만들어서 우리가 말씀을 먹는데 전부 다 변질, 부패, 가감된 것을 계속 먹고 있었어. 순수한 말씀이 아니었어. 순수한 성경 해석이 아니었어. 초대 교회하고는 천지 차이 지금은. 너무너무 많이 변했는데 예수 처음 믿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런갑다 이러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가톨릭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오늘 여기다 1번 그려놨는데 이거 이제 1번 만에 끝날 수가 없을 것 같아. 지금 12번까지 적어놨죠. 내가 지금 24번까지 원고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2번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연도별로 로마에 복음을 전한 것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것은 로마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에 로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중심 도시, 로마가 가장 강국이었죠. 그렇게 로마 시는 가장 큰 도시였어.
모든 길은 로마로 이러면서.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모다 보니까 각종 종교도 그것도 집산지야. 거기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 크리스찬들이 많이 생겼어. 그런데 원수들은 로마에서 크리스찬들이 자꾸 불어나는 것을 시기해가지고 황제들을 통해서요 굉장히 많은 핍박을 했어요. 즉 로마 제국을 통하여서 순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600만 명 정도 된다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캐토릭을 통해서는 얼마나 죽었다고요? 10배, 6천만 명. 그래서 로마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거기서 막 그리스도인들은 막 죽어가고 그 다음에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이 기독교를 변질시키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다 떠났어. 그건 마치 모세가 죽었거나 여호수아가 떠난 뒤에 사사시대가 온 거하고 비슷해. 큰 종들이 떠나고 나니까 교회가 하락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아시아 7교회 중 무슨 교회?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주의 종들이 사도들이 떠나고 난 직후 급격히 하락하는 교회 시대가 에베소 교회 시대예요. 거기서 이제 막 기독교도 하락, 변질, 타락되기, 혼합되기 시작하는 거야.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일본이 몇 년도예요? 4세기 이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를 만든 이후에 기독교는 내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어주의 떠주니까 기독교에 다 들어와. 그렇게 막 이 혼란 시기가 온 거야. 바울이나 베드로가 있었으면 어림도 없어요. 그런 상태를 그냥 두고 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각 지방 온 세계 기독교가 퍼지다 보니까 그쪽 지방을 관리하는 감독이라는 직분이 생겼어. 성경에 보면은요, 교회 직분이 여러 가지예요. 성경에 의하면 교회 직분에는 집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장로가 있어. 오늘날 이 장로도 있지만 이 장로가 예전에 2000년 전에 장로가 오늘은 목사가 됐어. 이 주의 종이고 평신도 중에서도 장로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 특이하게 감독이라는 직분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감독은 집사도 장로도 지방마다 이제 세워 이렇게 성숙도에 따라서. 근데 이 감독은 어느 지방에 있어. 지방에 있는데 지방에 교회가 몇 개 있을 수 있어. 이걸 지도하는 이 장로보다도 오히려 장로들 중에서 뽑는데 더 지도자급의 주의 종이 감독. 근데 로마에도 감독이 생겼어. 그럼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감독이 뭔가? 디도서 1장 7절에는 감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좀 생소하지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직이다 그랬어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급하게 분을 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쭉 밑에 감독의 조건 자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아, 그 당시 감독이라는 직책이 있었구나. 성경적인 직책이구나. 근데 이제 다시 설명합니다. 로마시에 감독을 세웠어. 근데 4세기 이후에 이 변질이 시작된 거야. 다른 종교가 막 로마에 막 떠들어오네. 근데 어떤 동방 종교에서 무슨 제안을 했는가 하면 우리도 감독이 있는데요. 감독이 죽었어요. 근데 당신이 좀 우리 감독하고 당신 기독교 감독하고 같이 좀 맡아주면 안 돼요? 월급 잘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꼬신 거야. 그래라고. 이거 그놈이 정신 나갔지. 기독교 감독이요. 다른 종교 감독하고 같이 겸임을 한 거야. 그것은 이제 타락이 됐는데 왜 타락이 됐냐. 그쪽 종교를 말하자면 수용해. 그쪽 종교도 가르치고 이쪽 기독교도 가르치고 둘 다지요. 그게 뭐가 됩니까? 기독교 안에 완전히 우상이 들어온 거야. 잘못된 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점점 이상하게 변질되는데 성도들은 모르는 거야. 감독이 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성도들이 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태초로
4세기 이후에 기독교가 현저하게 이제 바뀌기 시작한 거야. 두 번째 몇 년도예요? 590년도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교회가요, 카톨릭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버렸어. 아까 감독 겸했죠. 그리고 막 뒤섞였죠. 그렇게 기독교 어떤 참 초대교회 모습은 없어졌죠. 그래가지고 위에 잘못된 것들이 이 기독교를 바꿔가지고 이름을 캐톨릭으로 바꾼 거야. 캐톨릭이라는 단어 안에는 세계적인 우주적인 아무 종교나 나오라 그런 뜻이야. 짬뽕 그냥 혼합 종교. 590년에 교황이 이제 정식으로 이 감독이 교황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제일 꼭대기에 올라앉는 거야. 그래서 교회 내에 원래는 계급이 있는 거야. 교회는 계급이 아니에요. 직분이지. 교황이 계급이 돼버렸어. 그래서 성직자를 계급이 있는 성직자를 만들어 그 밑에다가 성도들을 백성들 관리하듯이 막 이제 주무르기 시작하는 거야. 관리하기 시작하는 거야. 교회가 완전히 기능을 이제 잃어가. 성도들은 할 게 없어져. 와가지고 가만히 있다 그냥 갚으려는 거야. 이거 몸이 죽은 거야. 대가리도 있는데 몸이 죽은 거야. 팔다리 전부 다 죽은 거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교회 와가지고 90%는요. 이래 앉아있다 가는 거야. 찬송에도 그러니까 뭐 이래 있다가 크게 부르지도 않고 뭐 뜨겁지도 않고 뭐 그냥 시간은 떼어대는 거리다. 아멘도 없어. 감동이 없어. 이래 보고 앉아있는 거야. 가끔 가다가 뭐 아멘이겠지요. 뭐. 말씀 들어도 뭐 느낌이 있어야지. 그 백날 나봐라 구원받는 거. 집에 가서요. 가족들하고 재밌게 노는 게 나아. 교회 뭐 하려고 합니까? 구원받으려고 오는 거잖아. 교회 지금 누구 보이려고 오는 거 아니잖아. 내가 살라고 오는 거잖아. 이게 진리인지 이게 뭔지 왔으면 그 시간에 투자를 해가지고 진리를 깊이 연구해 봤잖아. 이거는 2000년 전부터요. 온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이에요. 이걸 읽고 가장 많이 구원받은 책이에요. 불경이 아니에요. 코란은 아니야. 성경이야. 가장 많이 수백억 건이 이게 발행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와서 완전히 쪼개놨어. 기능을. 앉아있다가 그냥 가는 거야. 교환된 소리 오늘 참석했어. 그래 참석했기는 뭘 주님 보시기에 보리자루가 하나 왔다가 간 거나 마찬가지지. 보리자루를 갖다 앉혀놓은 거와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생각해봐요. 뜨거운 게 있어야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있어야지. 변화가 있어야지. 주님 보시기 이쁜 게 있어야지. 신부 같아야지. 진짜요. 보리자루 갖다 오는 게 낫다니까. 보리자루는 퍼먹을 거나 했지. 그거 보기 싫다니까. 이거 성도들을 죽여놔 버렸어, 이렇게. 그게 몇 년도라고요? 590년인데. 너들 가만히 있을 때 우리가 설교 다 하고, 그냥 설명, 성경 해석 다 하고, 기도 우리가 다 하고, 성찬 우리가 다 할 텐데 가만히 있다 그냥 가. 사람 잡은 거지. 다시 말합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가 90%예요. 교회가 살아있어야 돼요. 몸 전체가 건강하고 활발해야 돼요. 보리자루는 여 들어오지 마. 주님을 높이 찬양하는 사람들만 기쁘고 감사, 펄펄 뛰는 춤추는 주님께 영광 두는 주님 보시기에 기쁘다, 참 사랑스럽다. 그런 자들만 이어와야 돼. 근데 교황이 또 없었더니 이게 막 제일 꼭대기 가지고 대통령부터 왕부터 올라가지고 막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야. 교황 밑에 막 주기경을 막 세우고 대주교, 주교 막 세우는 이거 성경에 어디 있는 거 없어. 저들이 만들었는데 어디서 왔는데 그 같이 아까 맡았던 거에 겸임한 거 있죠. 동방종교. 그거 보니까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거 괜찮은데 그걸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성경에는 집사, 장로, 감독 이런 거 있지. 주기경이 뭡니까? 교황이 뭐 말이 됩니까? 그 성경에, 교회에. 그러니까 엉망인 직분을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교회를 지배하고 성도들을 그냥 막 누르고 착취 대상으로 삼고 나쁜 걸 가르치고 성령을 변질시켜가지고 구원 못 받게 하고 오히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잡아다가 화형시키고 죽여버려요. 이게 교회가 이제 완전 엉망된 거야. 그 다음에 3번은 몇 년도? 788년. 요셉때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그림을 그려놓고 그 앞에 가서 막 이래 막
그 다음에 뭐 성자들이 죽었는데요. 그 묻었는데 유골이 됐어. 유골을 갖다 놓고 유골 앞에서 또 막 이러고 앉아있어. 이거 미쳤잖아. 미신이잖아. 그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예수님의 조상아도 십자가에 매달린 거 이런 것도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하고 십자가 자체도 그 앞에서 막 절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여러분 십자가는요 숭배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기시키는 물건이에요. 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내가 말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일어가 있는 걸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우상이 되고 형상이 되고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 돼.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것저것 막 섬기는 거, 우상 막 비는 거, 딴 데다 비는 거.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갔습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 외에 다른 데다가 그게 뭐야 우상이지. 다 돌리는 거야 이제. 여기다가 절하라고 이거 숭배하라고. 이거 거룩한 거라고 이러면서.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다른 길로 막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딴 데로 대상을 경배의 대상을 돌려. 그러니까 우매한 백성들이 모르는가 그 다 따라가 천주교인들요. 어이구 한번 봐요. 천주교 들어가는데 그 마리아상 있잖아. 전부 다 이러고 갑니다. 거기다 엎드리다니고 거기다 대고 경배하다니 말이 됩니까 그게. 형상 앞에다가 절을 하는 건요 완전히 지옥 갈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다 대고 형상에 대고 절을 하거나 경배하거나 섬기지 마라. 오직 주 예수 주님을 찬양하라. 그분께만 영광 돌리라. 그분의 이름만 부르라. 왜? 우리 신랑이니까. 순결한 신부가 돼야 되니까. 다른 남자한테 더럽히면 시집 갈 수 있겠어요? 그분한테? 그분이 받아주겠어요? 더럽히면은? 여러분들이 귀신에 만지받으면은 여러분의 신부가 아니고 더러운 여자가 되는 거야. 그렇게 순결한 신부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얘들은 딴 데 가서 막 빌게 나오고 전혀로 말하면 이 남자 저 남자한테 가서 자꾸 음행을 하는 그런 영적 간음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순결한 신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번 800년에 무슨 일이 있는가 마리아를 이제 등장시켰어. 마리아가 예수님 낳은 어머니다 이래가지고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을 시키기 시작한 거야. 이게 획기적으로 적극적으로 부패가 시작된 해야 서기 800년이. 어디다 대고 기도를 하고 있어? 내가 그랬잖아요. 마리아가 어디 있는데 마리아에다 대고 기도하고 있어. 이게 정신이 나갔어 안 나갔어? 그 엉뚱한 성경에도 없는 걸 가져와가지고 마리아에게 기도하게 하고 드디어 마리아에게 찬송하게 하고. 내가 그랬잖아. 무지한 사람들이 다 넘어가. 이단 사상도 자꾸 가스라이팅 하면 탁 물들어가지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따라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식들 다 지옥 가버리고.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여기서 나오는 것만 해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50% 구원 받아요. 벌써 50% 먹고 다 가는 거야. 철저하게 배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우리를 더럽히니까 카톨릭의 이름이 큰 뭐다? 음녀, 큰 창녀다. 그 여자로 인하여 더럽히지 마라. 그래야 14만 4천에 우선적으로 들어가고 구원받을 수 있다. 자꾸 배우세요. 순결한 신부. 나는 순결한가? 자꾸 더럽혀지는 거야. 까딱하면. 귀신이 와서 만지는 거야. 자꾸. 둘러날라 하는 거야. 여러분은 간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부르고 주님을 그리워하고. 여러분 여자는 남자가 옆에 없으면 죄를 져요. 하와는 아담이 옆에 없을 때 죄를 졌어요. 남편이 좀 시원찮아도 여자들은 남편하고 둘이 다니면 아무도 안 건드려. 알아요? 그런데 여자는 혼자 다니면 이놈 저놈이 다 찝쩍거려. 그게 마귀 역사라는 뜻이야. 예수님을 붙잡고 동행해야 돼. 에녹같이. 할렐루야. 그러면 마귀가 못 건드려요. 주 예수 이름 부르고 주님의 손잡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부르면서 사모하면서 나는
우리 주님의 신부다. 더러운 마귀들. 우리 신랑 예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시험에 안 되는 거예요. 금방에도 안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 천년대라 그래서 천년대니까 이제 막 점점 더 하는 거야. 미사 제도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예배 드린다 그랬는데, 천주교는 뭐 드린다고요? 미사 드린다 그러는데, 그래, 미사하고 예배하고 비슷한 걸로 생각하는데, 아닌 걸 뭐. 예배는 진짜 주님께 영광 찬양 올려드리는 거예요. 말씀 듣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미사는 사탄을 경배하는 무당의식이야. 성경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다 가르쳐 줬잖아, 전에. 네가 무수한 사슬, 지는 복수를 행할지라도 넌 망하는 거야. 주님 그러셨죠? 주님 보시기에 걔들 하는 짓은 진언이고 복술이고 사술이에요. 무당짓이다. 귀신 숭배하는 거다. 확실한 거예요. 내가 근거 없이 말하면 내가 벌을 받아. 내가 지옥 가야 돼. 그러나 전 세계 수억의 카톨릭 신자들, 일반 백성들을 미혹시켜서 지옥으로 데려가는 이 원수, 더럽고 악한 카톨릭의 정체를 내가 밝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사람들이여,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일어나라. 당신들 미혹당하지 마라.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하라. 우리의 구절은 단 예수밖에 없다. 마리아에게 기도하다니. 얼마나 창피해. 마리아가 어디 있는데 기도해. 성경 찾아봐. 마리아에게 기도하라고 여기 있어. 그거 나도 할게. 그리고 뭐 별 제도를 다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뭐라 그랬어요? 지금 미사 제도를 만드는데, 다시 설명합니다. 사탄 숭배를 이제 정식으로 조직적으로 탁 짜가지고 사탄을 경배하는 미사의 어떤 이게 룰을 만든 거야. 성령하고 전혀 관계 없어요. 그 안에 예수란 말도 나오지도 않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없고, 그거 하는 거 봐가지고 전부 다 마귀한테 하면서 비는 거 아니야? 마귀 부르는 거 아니야? 진언이 뭔데? 둥당당당 무당이 귀신 부를 때 그걸 진언이라 그래. 가톨릭이 진언을 하고 계속하고 있다고 말이지. 야,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못 깨달고 있다고 말이야. 그래서 미사 제도를 막 계속 하는 거야. 계속. 우리 예배 드리는 것보다 걔들은 2배, 3배 막 미사를 막 계속 드려. 귀신을 계속 불러. 그래서 귀신이 계속 더 진하게 막아가지고 막 덮었어. 그거 가지고 이제 역사를 하는 거야. 무당들이 귀신 불러가지고 막 능력 받았다고 막 작두도 하고 별짓을 다 하잖아. 심지어 뭐 가짜 예언도 막 해버리고. 그보다 더 센 것들이 로마 가톨릭이야. 나 이거 설교할 때요. 준비할 때부터 설교할 때 나 마음 아파. 전혀 건져낼 방법이 없어. 바에다가 또 계란 던지는 것보다 더 안 돼. 여러분 같이 삽시다. 예수로 향하여 가톨릭을 배격하고 실상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뭘 보자가 말이지. 다 보여줬잖아. 가르쳐줬잖아. 읽으면 그대로 하는 거잖아. 근데 알라고 하지 않잖아. 왜 사람들한테 넘어가서 그래. 홀딱 넘어갔잖아. 전 세계 가톨릭 교인들이 수억이에요. 이거 어떻게 알리고 어떻게 깨울까? 예수님을 어떻게 관심을 돌리게 할까? 우리 신랑을 예수님이라는 거,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더러운 것들이 자꾸 만져가지고 강간을 당하고 순결한 신부가 더러운 여자가 돼버리고. 야, 이거 지금 통탄할 일이잖아. 그 다음 6번째, 1079년에 희한한 제도를 만들었어. 사제가 신부거든. 신부들은 결혼하지 마 그래 버렸어. 누구 닮았어? 누가 얘기해봐요. 누가 닮았네? 중들, 스님이라 그러지. 중들도 결혼 안 하고 신부들도 결혼 안 해요. 아주 거룩한 척, 깨끗한 척. 결혼 안 한다고 깨끗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영이 깨끗해야 돼. 예수표를 죄를 씻어야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야. 혼자 산골짜기 가서 산다고 깨끗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독신주의를 만들어 놓으니까 폐단이 일어나는 거야. 아니, 독신주의 신부들 옆에다가 또 뭘 갖다 붙여놨어? 소녀들을 갖다 붙여놨네. 이건 뭐 독신해놓고 오히려
그 없는 한 집하라고 지금 갖다 붙여놨잖아. 한 집에 살잖아. 계속 하루 종일 같이 일하잖아. 그러니까 모르게 뭐가 많이 일어나. 캐톨릭에서는 없는 게 많이 일어나. 사생자들이 많이 생겨. 골칫다리 말이야. 비밀이야. 그 낫다면 전부 다 성당마다 다 지하실에서 거기다 갖다 묻어버려. 수십만 건이 신부들하고 수녀들하고 사이에 음란 간음이 있었는지 몰라. 그래서 큰 음녀라 그러는 거야. 큰 음녀란 단어가 백지 나왔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정해주신 길이 있어. 사람이 장성하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녀들을 키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꾼 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서원한 사람들은 결혼 안 할 수가 있어. 바울 같은 사람은. 그러나 정상적인 게 뭐예요? 결혼하는 게 정상이야. 다 결혼하면 뭐 지금 뭐 50년 내로 인류가 쌍금서지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제도 자체가 깨끗한 척 하면서 하지만 오히려 죄를 더 짓는 음란한 그런 짓들을 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제도가. 나는 장가가 가게 됐음을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녀를 주셨음을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커서 주의 종들이 되었음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이제 묵주가 뭔지 아시는 분? 자기들 딴에는 기도한다는데 귀신한테 비는 거거든. 돌리고 있는 거야. 난 여러 번 봤어. 돌리면서 뭐 예를 들어서 성모성 20번 해요. 한 번 하고 하나. 소금을 한 번 하고 이 한마디가 몇 개인지 나오거든. 아이고 그런 짓을 하고 있어. 불교권을 수입한 거야. 천주교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이러고 보고 좀 괜찮다 싶으면 다 가져와. 그래 엉망진창인데 그래서 짬뽕 종교를 안 그럽니까? 순수하지 않다고 말이지. 초대교회가 뭐 섞인 거 있었습니까? 굉장히 순수했죠. 단순하고 그냥 예수 중심이야. 믿으면 다 성령 받았어. 그냥 할렐루야. 바로 성령 받았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지. 마귀 종교인데 음란 종교인데 성령을 받다니. 이래가지고 막 돌리면서 희한하게 성경에도 없는 걸 막 이것저것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막 별게 다 들어와. 그렇게 그래서 짬뽕이라 그래요. 직분도 딴 데서 가져왔고 결혼하는 것도 불교 배웠고 촛불도 그게 불교에서 온 거고 묵주, 염주 이게 불교에서 온 거고 우리가 모르는 각종 세상의 희한한 우상 종교들끼요. 그 다 모인 거야. 캐톨릭 안에. 큰일 났다니까. 그걸 모르니까. 그중에 이건 전혀 아니다 싶은 거 놔두고 딴 거 다 가져왔잖아. 기독교가 또. 얼마나 많이 기독교에 수입을 했습니까? 천주교 그 타락한 거를. 성령적이 아닌 거를. 정신을 차려야 돼. 그 다음 8번째 1091년도에 면죄부라는 걸 만들었는데 면죄부가 다른 말로 뭘까요? 속죄부. 죄를 속해주는 그런 문서야. 인쇄를 해가지고 속죄부 면죄부라고 써.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돌아가셨는데 연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면죄부를 사시고 돈을 넣으면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영혼이 퐁 하고 올라옵니다. 어디로? 천국으로 올라옵니다. 진짜 많이 팔았어요.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수천억어치 팔았어. 온 세계에서. 그걸 모아가지고 지금 현재 로마 바티칸 시티 안에 있는 무슨 성당? 성베드로 성당을 지은 거예요. 그 안에 막 별별 거 막 다 귀한 거 다 사놓고 막 그림, 막 보물, 동상 이런 거 있죠. 별별 거 다 사가지고 거기다가 막 모아놔가지고 우리 캐톨릭은 이렇게 거창한 위대한 봐라 우리 위엄을 봐라 얼마나 거창하냐. 그래 나중에 막 기독교는 막 초라한 거야. 막 초가집도 안 내는 거야. 그건 막 궁궐받아 다 하는데 여러분 이게 성전 크게 지었다고 그게 옳은 종교입니까? 살아있는 종교, 하나님 인정하는 종교입니까? 이거는 겉으로 폼만 잡는 거야. 검, 진주 보석으로 장식만 했다고 했잖아. 가짜로. 그게 사람들이 속는 거야. 아우, 뭐 이거 허영을 덮어 쓰고 막 그런 척하고 뭐 톱불도 갖다 놓고 막 일었었다가 나도 앉았다
뭐 뒤로 흔들어 제끼고 뭐가 중얼중얼 간센 나보라미 하면서 어우 그 사람들이 다 속네. 교회 오니까 뭐 예수님 찾아고 막 소리 지르니까 이 정신없는데 이 교회는 무슨 교회야 이러면서 어우 적응이 안 된다. 천국으로 가버리네. 야 여러분 만물들아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라. 큰 목소리로 춤추며 박수치며 소고치며 현악기로 타악기로 가장 높은 소리로 주님을 찬양해라. 주님은 찬양받으셔야 된다. 덩어리 되지 마라. 천주교 가면요 이래가지고 있어. 계속 이래가 있어. 경건한 것 때 보면은 그 죽은 거거든. 경건한 게 아니라 죽은 거하고 구별을 해야 돼요. 이래가 있으면 주님이 야 너들 참 경건하구나 참 착하다 참 잘한다. 아니야 죽었냐 그러셔. 여기 공동묘지냐 그러셔. 살아서 주님을 큰 목소리로 찬양하라. 부끄럽냐? 천국 가기가 부끄럽냐? 그거예요. 살아야 돼. 사람이 주님을 향하여 살아야 돼. 뜨겁고 열려 있어야 돼. 기원 받아야 돼. 자꾸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보고 막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애교를 부려야 돼. 시무룩하게 앉아서 너 버리자도 않아. 너 보기 싫거든. 돈 주고 구원을 팔아먹다니 나쁜 놈들이 있나. 이게 강도가 아니고 뭡니까? 면죄부 쳐가지고 인터넷 찾아봐요. 면죄부 속죄가 뭔지. 돈 주고 구원을 팔아먹은 것들이야. 선주교에서. 그 다음에 9번째. 1184년도에 이제 사람을 본격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종교재판소를 설치했어. 정식으로. 그래가지고요. 이 마귀가 싫어하는 성도들 있잖아. 마귀가 싫어하는 성도는 딱 하나야. 성령 받은 성도들이야. 아시겠죠? 교회 다녀도 성령 안 받은 성도들은 마귀가 건드리지도 않아. 왜? 가만히 놔둬도 지옥 같이 갈 거니까. 근데 성도들이 성령을 딱 받으면요. 와, 이거 얼마나 이게 시기가 나는지 몰라, 아마.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해든지 잡아 죽여야지. 교회가 자꾸 부흥되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막 눈 벌겋해가지고 잡아내가지고 다 죽이는 거 보는 데마다. 그 종교재판소를 통하여서 성령 받은 성도들을 죽이는 조직이야. 너무너무 많이 죽인 거야. 나는 그 책 읽어보니까 막 눈물이 나서 멀겠어. 그 순교할 때 그 마음. 주님을 향하여 찬송하면서. 아이고 무서워 나 좀 살려줘. 그런 사람 없었어요. 사자의 밥비지. 십자가에 달아 죽이지. 굶어 죽이지. 불태워 죽이지. 창 찔러 죽이지. 가정 고문해가 죽이지. 그래도 끝까지 너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줄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어떤 주의 종이 80이 됐는데 너 하나님 종이라고? 예. 하나님 믿는다고? 예. 너 지금이라도 안 믿는다 하면은 너 지금 안 죽일 테니까 예수 안 믿는다고 말이야. 아니요. 그분은 80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어요. 내가 지금 며칠 있다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제 와서 그분을 부인하겠어요? 난 주 예수를 믿습니다.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장렬하게 순교했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래가지고 막 기독교를 아무리 말살시키려고 그래도 살아있잖아 지금. 교회는요 마귀가 말살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 암만 죽여도 성도들의 씨가 마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종들을 그분의 백성들을 살려놔요. 엘리야 시대 때 7천을 숨겨놨다 그랬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림도 없지. 그럼 마귀가 뭐 하나님이 이기라고? 말도 안 되지. 오히려 그놈이 지옥 가는 거야 이제. 가장 밑바닥에 떨어뜨려요. 할렐루야. 계시록 17장 6절, 계시록 19장 2절 보면은 그 큰엄녀가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종들을 무수히 많이 죽여가지고 그 피에 취했다. 얼마나 많이 죽였어. 그러나 19장 2절에 가면은 주님께서 종들의 피를 큰엄녀에게서 갚으셨다. 의로운 심판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 대신 순교한 하나님의 종들
가장 귀한 주님의 가장 사랑받는 신부 천년왕국과 새로 살면서 가장 주님의 기뻐하시는 가까이서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주님과 동거하면서 주님을 누리는 주의 신부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 번째, 1190년에 와가지고 아우 이제 천주에서 돈이 떨어지니까 막 적극적으로 하는 거야. 뭐를 면제부를 파는데 막 강제로 팔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역마다 할당제 너 얼마 여기서 얼마 거둬.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날처럼 10조를 거둬야 돼. 그러니까 막 거둬. 그래가지고 막 위에서부터 막 누르니까요. 막 다니면서 막 광고를 하면서 막 반강제로 막 뜯어내면서 면제부, 속죄부를 팔아가지고 저들 배만 불려. 교황들이요 돈을 얼마나 많이 빼돌려가지고 얼마나 보물을 숨겨놓고 부자인지 몰라. 이 사람이 타락하면요 돈 보면 욕심 생겨. 그러니까 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사단의 깊은 것이라 그러잖아. 비밀에 쌓인 종교. 기독교도 타락한 거 많지. 일부가. 이건 전체적으로 조직적으로 마귀 종교야. 타락한 거야. 그래 면제부 막 속죄부 이걸 막 계속 그냥 강제로 팔아가지고요. 배를 불리면서 이 외형을 막 거창하게 하는 데다가 다 써버린 거야. 우리 종교는 얼마나 거창한 종교냐. 이 외형만 봐라. 우리 캐토릭을 따라올 종교가 있냐? 그래가지고 막 숫자를 막 늘리면서 거창하게 하면서 나중에 이 교황이요. 왕들을 지배하게 생겼어. 유럽에 여러 나라들이 많죠. 어느 나라 왕이 죽었어. 왕이 새로서. 그러면요. 이제 새로 왕이 됐는데요. 임명 좀 성낙 좀 해주세요 하고 로마 교황한테 가서 아니 왕이 로마 교황한테 가서요. 성인을 받아야 돼. 우리나라 옛날에 왕 되면 조선에서 중국에다가 뭐 사신 보내가지고 왕이 새로 됐는데 그랬다며 우리나라. 이게 유럽의 왕들이 새로 섰다면 전부 다 사신을 보내가지고요. 교황한테다 허락을 받아야 돼. 허락 안 받으면 우리나라인데 뭔데 그러면 그 나라 안에 있는 천주교인들 발랄해 이렇게 왕 날라.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교황이 이게 막 정신없이 지가 권력을 휘두르는 거야. 그리고 완전히 부패한 거지. 종교가요. 정치를 관여하자니 말이 됩니까? 그게 얼마나 부패한 종교가 됐냐 이거지. 오늘날은 좀 떨어졌는데 그래도 교황 그러면요. 옛날 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교황 그러면 알아줘. 목사 그러면요. 동네 무슨 애 취급도 안 해. 다 속은 거야. 그 다음 11번 1215년에 희한한 걸 만들었어. 고해성사. 뭔지 아세요? 고해성사. 이게 다른 말로 고백성사라 그래. 신도들이 죄를 지으면은 주님 앞에 회개 안 해. 누굴 찾아가? 신부 찾아가. 그러면 이렇게 하면 왜 봤잖아 영화에서 이렇게 가로막아 놓고 얼건얼건한데 이렇게 잘 보면 뭐 좀 보이고 그래. 그럼 신부님 어째요 무슨 죄를 졌는데요. 고백을 해. 고백하잖아. 고해성사잖아. 그래서 신부가 뭐라 할까? 똑같아. 뭐라 할까? 신부하기 엄청 쉬워. 자기가 죄를 사해주는 양 집에 가셔서 성모성 20번 외우세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 20번 외우세요. 그러면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집에 가라 그래. 그래가 사함 받네. 예수님 십자가 어디로 갔는데? 죄 사함 받는 거는요. 성모성 외워가지고 쇼하고 있네. 정말 어리석은 짓들 하고 있는 거야. 지들끼리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그래가지고 제사 안 받고 구원받는다고. 이거 엉터리. 그것도 쏘가 넘어가지고 고해성사도 한다고 맨날 가가지고 신부한테 갔다가 정신 차리시라니까. 죄는 주님께 고백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피로 사함 받고 할렐루야. 회개하라. 주님이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깨끗게 하신다. 특히 에베소 1장 7절이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 사함 받게 깨끗게 하신다. 여러분 엉뚱한 데 쏘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12번 1220년에 우리 성찬식이 하잖아요. 그죠? 걔들은 성찬식 하기 전에 하루 전에 여기다가 떡하고 포도주하고 여기다 갖다 놔.
그래 갖다 놓고 뭐라 하는가 하면 이게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이야 그래. 거짓말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 건방에 오면 큰일 나. 그랬지. 주님 가까이 오지 마. 이게 성체라 그래. 끄떡하면 내가 그랬잖아. 그 걔들 끄떡하면 성자 붙여. 무슨 성이야. 마귀 물건이지. 그러자고 이거 뭐 건방에도 못 가게 가지고 막 거룩한 예수님이 여기 살아계신데 진짜요. 그렇게 말해요. 내가 가봤다니까. 그래가지고 뭐 밤새도록 이거 뭐 가까이 가면 안 된다 놓고는 이제 아침에 와가지고 이제 미사할 때 신부가요. 뭐를 줘? 먼저? 떡을 먼저 주고 잔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 지가 혼자 다 마신다. 여러분 이게 완전 개판 아니야. 예수님이 그렇게 했냐고 내가 물었잖아. 마태복음 끝부분하고 고린도전서 그럼 예수님이 하실 때 먼저 떡을 주시고 다음에 잔을 주셨어요. 떡은 그분의 몸이고 우리를 위하여 찢어진 십자가에서 제물로 속죄 양으로 드려지신 그분의 속죄 제물 어린 양이에요. 그분의 몸을 주셨어요.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 그 다음에 잔은 뭐예요?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내 피다. 너희를 위한 언약의 피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피는 제사함을 받아. 제사, 피로 제사함. 피는요.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피도 짐승피가 아니야. 이제 예수 피야. 십자가 피야. 근데 이것들은 완전히 뭐 고백하면 뭐 외우면 제사함 받는다 그러고 야, 고해성사하면 남는다 그러지. 거기다 성체를 여기다 갖다 놓고 이거 뭐 귀신 나부레도 아니고 그거 살아있는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말이 됩니까 그게. 그걸 화채설이라 그래. 딱 갖다 이 갖다 놓는 순간 이 예수님으로 변한다 그래. 그 말이 됩니까? 미신. 그래가지고 이 미신적인 숭배를 시작한 거야. 그렇게 뭐든지 그냥 대상이요. 숭배하는 대상이 굉장히 많아. 우상도 많죠. 그림도 그렇죠. 심지어 여러분 소금물을 갖다 놓고 성자 붙이는 거 걔들 좋아한다 그랬더니 성수래. 성수 좋아하시네. 그 꾸중물보다 못한 거예요. 아무거나 갖다 놓고 성자 붙이면 됩니까? 그게 진짜 성이 됩니까? 하나님 인정하십니까? 그래놓고 축복한다고 가가지고 소금물 갖다가 시기 뿌리네. 이거 무당짓 아니에요 지금? 어디 가서 축복한다면서 소금물을 자꾸 뿌리는 거야. 짭짤이한 거 그거. 그게 무슨 성수입니까? 수돗물에다가 소금 조금 타가지고 별짓을 다 한다니까. 초대 그 베드로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 그걸 기억하면 굉장히 쉬워요. 성경에는 어떤 기록이 있는가? 그거 보면요 우리는 신앙생활 어떻게 되는가 딱 길이 잡혀요. 예수 외에는 아니야. 엉뚱한 데 갔다가 절하거나 빌고 지옥 가는 거야. 똥바른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결한 신부의 신앙생활 합시다. 할렐루야. 성찬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교회는 매주 하는데 그건 형식이에요. 아니야 그거는. 성찬식 하면서 성령 받아야 돼요. 캐토릭 애들같이 미신 생기는 건 참 안 돼요. 초대교회는 성찬할 때도요. 성령 받았어. 집집마다 모여서 주일 저녁에 성찬을 했다 그랬어. 얼마나 그 분위기 한번 생각해봐요. 충분한 분위기. 주님을 생각하면서 울며 찬송하며 간장하며 떡을 나누었어. 잔을 나누었어.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교회 시대였어. 초대교회. 오늘날 그 시대 어디로 갔느냐? 왜 이렇게 하락했냐? 교회는 왜 이렇게 죽어가냐? 순결한 신부는 왜 이렇게 없냐? 가톨릭에 물에 들어가지고 여자에게 더럽혀져가지고 교회 전체가 왜 이렇게 죽어가냐? 주님이 오실 때에 이 땅에 믿음을 보겠느냐? 순결한 처녀가 얼마나 남느냐? 주 예수. 어디다가 신경을 써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렇지만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 언제나 안 죽습니까? 다 죽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고 난 뒤에 뭐 잘못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둥둥 떠가 안개로 갔으면 좋겠지. 아닌데.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안 믿으려면 믿지 마라. 너들 가족이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냐? 그래, 그럼 나도 봐. 어디로 갔든지 너 상관없지? 주님이 물었어요. 야,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린 짐승이 아니에요. 하루 세끼 먹고 먹으려고 뭐 즐기고 그러라고 태어난 게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을 거쳐서 주님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주님의 찬송, 주님의 신부로서 창조받았어요. 내 혼자 막 즐기고 막 방탕하고 막 돈 벌어가지고 뭐 시컷 먹고 놀고 그러라고 짐승같이 살아라고 만들어 놓은 사람이 아니에요. 똑바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남을 살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야 돼요. 아유, 천주교가 건물이 더 큰데 우리 예창교회가 천주교 10분 정도 안 되면 창피하잖아. 주님께서 이 성전을 확장하래라 그러셨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테니까 준비를 해라. 마지막 때 이 교회는 부흥될 것이다. 할렐루야. 100% 난 믿어요. 같이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돼요. 큰 상 받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